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탁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시간을 아껴서 잘 써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요, 또한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만 딱 가지고 보다가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행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내가 부에도 처해봤고 빈에도 처해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주셔도 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전후를 살펴보아야 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그 다음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열심히 살아라, 시간을 쪼개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에 힘을 실어주려면 뒷받침되어야 할 말이 뭡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근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악은 뭐냐 하면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악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니까, 나름 나는 내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출세와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러한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교회의 강단에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으니, 이게 지금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때는 항상 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는 항상 악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악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다 휩쓸려가는 그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서 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까 봐 17절에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는 그 세상 풍조 속에서 대세를 거스를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뭐 튈 필요 뭐가 있나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강대상도 이 마이크도 어떤 목적에 따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목적에 따라 이곳에 갖다 놓았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막 여기저리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여기까지 굴러와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어디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작은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이런 인체를 가진 이 사람을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죠. 지금 회기가 바뀌어져 가는 이 시점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뭐냐?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다 하는 얘기가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굉장한 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사명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에서 머물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미로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명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동산 인도자로 섬기겠다고 헌신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자원해서 교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기존의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잘 섬기겠다고 다 나와서 새롭게 싹 정리하고 새롭게 세팅해서 아이들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찬양팀에도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어제 신임 서리 집사들 교육시켰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뭔가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설교할 맛 난다, 목회할 맛 난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명을 깨닫고 각자 사명의 자리에 서 나아갈 때에 딱 그만큼 교회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최소 1인 1사역에는 다 동참하셔야 돼요. 1인 1사역, 2사역, 3사역, 4사역 될 때까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게 주신 형편에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각자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결국은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니까,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법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악한 것은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닫으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교회 안에서 술이 또 중요한 이슈니까 제가 이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술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술이 억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술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죄 문제를 거론하면 바로 그냥 술, 담배 문제로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어졌냐 하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들은 다 저질러요. 뇌물 먹이고, 부정부패하고, 갑질하고, 이게 훨씬 더 술보다 악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술, 담배는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우리는 더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하고, 죄 문제를 논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좀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술이 좋은 겁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국교회에서 개혁을 표방하시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슈가 되었어요. 제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과연 그 말은 옳은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술을 금했던 이유가 있어요. 일제에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아편하게 하고, 노름하게 하고 하면서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일제에서 정책적으로 쓴 겁니다. 그것을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다 금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책에 말려들면 안 된다 해서 세워져 간 아주 교회 안에 좋은 문화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다스리면서 조금씩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술은 중독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술은 사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모든 것, 우리를 딴정신 팔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친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나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고요, 지나친 출세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엉뚱한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엉뚱한 것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쩌다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순종하며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그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 빠져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면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약한 것이 저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저는 축구에 좀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다 짐작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미쳤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결혼할 때 웨딩 촬영을 하잖아요.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것을 안 좋아해서 야외 촬영하는 것은 제가 아예 하지 않기로 하고 스튜디오 촬영만 하기로 했는데, 그 촬영하는 그 시간과 축구 시합이 딱 겹쳤어요. 제가 어디로 갈게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축구를 하고 집사람이 혼자 가서 사진 먼저 찍고 다 끝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늦게 가서 몇 장 찍고 끝내버렸습니다. 미쳤죠? 제가 소개팅 나갈 때도 설레었던 적이 없는데, 저는 그라운드에 딱 들어갈 때 마음이 막 설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또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이다 보니까 수비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걸 다 피해 다니면서 골을 막 넣고 그랬는데, 3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제 몸이 무뎌지니까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한번 다친 다음에 10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목회에 지장을 받으면서. 제가 안 되니까 우리 팀이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팀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골라서 한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 재활하고 몸 다시 만들어서 2개월 뛰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또 목회에 지장을 받으면서 고생하다가, 그래서 제가 유학 온 겁니다. 축구를 안 하려고 제가 유학 온 겁니다. 계속 축구할까 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구가 심각할 정도로 제가 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목회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지금도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제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 FC 팬인데, 그래서 그걸 다 보려면은 또 일주일에 한 2게임 정도씩 해요. 그럼 또 한 2시간, 4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풀 경기 보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보겠다. 하이라이트는 10분이면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룰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거기에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드라마에 빠진 사람은 허구헌날 그냥 드라마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예능 프로그램 빠진 사람은 허구헌날 모든 예능 프로그램 다 챙겨보고, 쇼핑에 미친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보고 앉아있고, 주식에 미친 사람은 계속 그거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미쳐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뭔가 깨달으셔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끌림 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만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뭐든지 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들이 됩니다. 좋아 보이는 일은 좋아 보이는 대로 유익한 것이 되고,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은 좋지 않았던 것대로 유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좋지 않아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아도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신방 갔을 때보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에 오히려 더 마음이 열려 있고, 오히려 더 마음이 겸손해져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열린 마음들을 보면서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미로키 폭동 사태가 나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찾아갔는데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젊을 때 사업을 크게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큰 가방에다가 돈을 그냥 싸 짊어지고 들어왔다라고 그분이 표현했어요. 젊은 날에 크게 성공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부도를 맞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옥과 같은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이 장로님도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성경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잠깐 망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출로하게 되었고 다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인간적인 방법 막 동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예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졌던 것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신앙도 점점 더 좋아져서 결국 장로님까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간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잠깐 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잠깐 망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망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린 아기들 예방주사를 놓아주잖아요. 그 어린 아기들의 그 큰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에 자지러지게 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아이를 데려가서 예방주사 맞게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더 큰 질병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망하게 하시는 것이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요셉을 우리가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은 예방주사를 잘 맞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방주사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예방주사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약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내뱉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면 그는 자기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하고 세계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이런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그런 자리에 세워지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방주사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 그 악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도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서 분노의 칼날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지어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 증오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방주사를 잘 맞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핵심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꿈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점점 세워주시는 이유가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꿈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칠거지약을 범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연쇄살인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테러라도 일으켰습니까? 무슨 엄청난 악을 세상에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무관심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주신 달란트는 묻어두고 딴 주머니를 차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명성을 떨쳤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쟁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주인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땅에 묻어두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신 것이고, 네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저주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정신을 반짝 차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 들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지금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 깨달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